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이 말씀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믿음 시리즈, 우리 고 목사님의 믿음 성경 공부 시리즈에 나오고요. 이 예화는 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에 소개된 예화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출근시키고 집에 있었답니다. 근데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수의실이 어디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 안전장치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그 상태로 얘기를 해주고 다시 문을 닫았는데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또 초인종이 울리더랍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똑같은 청년이 와서 길을 못 찾겠다고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경계심도 없이 아까 봤던 청년이니까 문을 덜컥 열고 가르쳐 주려고 문을 열었는데 이 친구가 칼을 꺼내더니 그 부인을 집 안으로 밀치고 안방까지 밀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안방 구석에서 옷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더랍니다. 이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근데 이 부인은 대범하게 강도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치 않는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이 강도가 놀라서 칼을 땅바닥에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묻자 이 강도가 그런 거 나 몰라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부인은 침착하게 이 젊은 청년 강도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한 후에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을 하니까 기도를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났더니 청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랍니다. 이 부인이 이 강도의 그 위협과 이 두려움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이제 부인이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 시편 56편 3절에서 4절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라서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 내게 어찌하리이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 두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이 부인은 두려움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자성어로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내린 위에 또 서리가 또 내렸다. 그래서 이 말 뜻은 난처한 일이 연거푸 발생할 때 쓰는 말인데 그냥 우리말로는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 아마 힘들어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꼭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 심적으로 마음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같이 계속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카 롯이 그 소돔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곳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성의 왕이 그동안 주변에 네 왕과 포함해서 5왕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에게 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것도 12년 동안. 근데 더 이상 못 바치겠다고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 왕이 화가 나서 또 자기 주변의 세 왕과 합세해서 여기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전쟁에 졌습니다. 그리고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은 쳐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잡아가고 그 다음에 가축들과 재산까지도 몽땅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근데 이제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조카 롯도 거기 같이 잡혀갔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군사,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들 318인을 거느리고 밤중에 그것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나서 이 재산과 사람들을 모두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무엇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적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적들로부터 사람들과 그 물건들과 가축들, 재산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한 대낮에 정면 대결을 했다면 아마 졌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은 했던 것입니다. 이미 소돔 왕을 비롯한 5 왕들이 연합해서 그들과 맞서 싸웠는데도 패했습니다. 적들이 만약에 다시 연합군을 조직해서 자기 집안, 나라도 아닙니다, 자기 집안을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카 롯을 구해왔지만 자기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면 좋겠는데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그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시대 때는 자식이 없으면 그것이 곧 수치였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인데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들 둘 데리고 밖에 나가면 든든하겠어. 그죠? 둘이잖아요. 별로 안 웃으시는데. 딸들이 요즘에는 더 그죠? 대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아들하고 같이 나가면 지금도 든든한데요, 그 당시는 이 고대 사회는 이 아들, 자식에 대한 개념이 지금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강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지금 아무런 시간이 흘렀는데도 줄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실망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더 늙으면 나를 누가 돌봐줄 것인가? 자식도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불확실한 이 미래 때문에도 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겪었을 텐데요, 평소에는 대수롭지도 않은 일들이 내 안에 이제 두려움과 어떤 걱정거리가 확 들어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모두가 어렵게 느껴져요. 골리앗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아주 단단한 내가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해 있습니다. 굴레라는 말 아세요? 굴레가 뭔지 아세요? 굴레.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인데, 굴레가 뭔지를 아시나요?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소나 이 말에 보면은 여기 머리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콧뚜레나 이 제갈먹이는 여기까지 끈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에 또 밧줄이 매져서 뒤에서 이렇게 컨트롤하게 돼 있죠. 그게 이제 굴레입니다. 그래서 굴레를 씌우게 되면 이 밧줄을 잡은 사람에게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꿈 꾸어보셨죠? 꿈속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소리쳐야 되는데 소리도 안 나오고 이 다리도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실제로 강도를 만나면, 실제로요, 캄캄한 밤에서 강도를 만나면 아무리 소리쳐도 목소리가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누굴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신천지가 한때 한국을 떠들썩해, 지금도 떠들썩합니다. 근데 신천지의 딸을 빼앗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상담받으러 가자 그랬더니 이 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형광등 있죠. 형광등을 깨더니 그걸로 여기를 긋겠다고 엄마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 물어봤더니 이것도 다 가르쳐 준답니다. 거기서.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하고 물어봤더니 상담받으러 가면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거기서 그렇게 가르쳐 줬대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상담받으러 가면 자기는 이제 끝이다. 구원에서 끝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런 신세가 된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는 것, 거짓 지식을 가리켜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자신들의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자살까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피지에 400명 집단이지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신옥주라는 사람인데요. 이들이 썼던 수법은 전쟁이나 지진, 태풍이 이제 오니까, 곧 지구 멸망의 시대가 오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가서 그 환란의 시대를 피해야 된다. 그래서 피한 것이 피하지에서 피하자를 빼서 피지. 그래서 피지로 갔다고 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 죄에 포로됐던 우리들, 그리고 상처와 여러 가지 억눌림에 있던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종이 되고 말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이 어쩌면 다시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워서 어려움 가운데 있냐면 믿음조차도 하나도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다시 믿음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이 두려움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고 또 믿음조차도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한 가지 두려움이 생기면 사탄은 이때다 싶어서 걱정과 근심들을 막 싸다가 저희한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끌어안고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끔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죠. 이런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깐 다퉜는데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 때문에 화가 번쩍 나면서 지난번에 교통사고 낸 문제도 화가 나고 자식들 문제 때문에 또 화가 나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지난번에 진찰을 받았는데 건강상에 조금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큰일 날 것처럼 막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셀 사역 내려놔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되고, 교회에서 사역 맡고 있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직장도 때려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두려움에, 한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두렵게 만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죠.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을 때는 걸었었는데 시선을 놓치고 풍랑을 바라봤을 때 빠져갔죠.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들도 이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첫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인디언의 어느 성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디언들이 사는 곳은 황야, 그렇죠?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산맥이나 뭐 그런 곳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 인디언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 인디언들 사이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족들 간의 영역 다툼이 점점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 전사자도 나오고 부상병도 생겨서 기존의 정규군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학도호국단들도 데려다가 짧게 훈련시키고 전쟁에 내보내기도 하고, 소년들도 때로는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총알바지가 되지만 내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인디언 사회에서도 이런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성인식인데, 성인식을 어린 남자아이들조차 이제 성인식을 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족에게는 이런 성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의식도 있었지만 특기할 만한 의식은 담력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성인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이끌고 땅거미지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인적이 완전히 끊어진 깊은 산 중에서 하룻밤을 온전히 견디어내는 담력훈련이 그들이 떠나는 마지막 성인의식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목적지에 도달하면 아들을 홀로 두고 남겨두고 자리를 떠납니다. 홀로 남게 된 어린 소녀는 추위와 무서움으로 공포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방에서 사나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막 금방 어디서 튀어나와서 자기를 해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긴 밤은 왜 그렇게 길은지 계속 그 밤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그 과정을 참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밤이 지나고 이제 동편에서 뿌옇게 해가 떠오를 때 희미하게나마 어떤 물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위 위에서 활시위를 이렇게 당긴 상태로 눈을 부릅뜨고 아이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아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행여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밤새워 잠을 자지 못하고 활시위를 당긴 채로 그렇게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아들을 이 아버지가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요단강 이편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노래를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걸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약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눈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작은 게 하나 들어가도 여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이 계속 그거 빠져나올 때까지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다가오기만 해도 이 눈꺼풀을 닫아버립니다. 얼마나 빨리 닫는지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예, 그거는 보호 본능적으로 이게 너무 약하니까 자기 신체를,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를 그렇게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이 좀 전에 얘기 드린 성인식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두려움이 몰려와서 우리에게 굴레 씌우려 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서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굴레 씌우려고 그렇게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두 번째 비결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마디 드리는 걸 보면 약간은 불평과 투정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2절에 무자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앉았으니까 난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안 잊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죠. 예, 자식 하나 없는 자신의 신세가 참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예, 자기 처지가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서름이 복받치죠.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아직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지금 막 전쟁에서 돌아온 상태입니다. 조카 롯도 구출했고 또 잃었던 것들도 모두 다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처량하게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아브라함이 적들을 두려워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벌써부터 혼자 쳐들어오면 어쩌지, 난 죽을지도 몰라, 이런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꽤나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데도 아직 자식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5절, 6절인가요? 3절, 4절이 맞네요. 거기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제쳐두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유산을 물려줄 그 사람, 후손, 상속자를 대신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메섹 출신의 아주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5절 6절에 보면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조금 뒤로 가면 창세기 2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주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21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삭을 안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취하시는 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근데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 아시죠?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 흉년이 와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요셉이 그곳에 총리 대신으로 있어서 아버지를 초청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랬다가 400년, 430년이 흐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시 그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지를 아세요? 지금 추정으로는 그 장정만 60만이니까 거기에 곱하기 4만 해도 200만이 훨씬 넘죠. 왜냐하면 패밀리 단위로 오게 되니까. 70명이 들어갔다가 400년이 흘렀는데 200만이 됐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는 또 다른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내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 때 이 자손은 항상 단수로만 쓰였다는 겁니다. 자손이 아브라함 후손이 이삭도 있고 그 후에 또 있는데 단수로만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쓰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거기에는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신약 시대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자손, 여기서 얘기하는 자손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핵심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완성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취하시는,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은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의 날까지는 주님이 이 땅에 임하는 날까지 그것을 꼭 간직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게 이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도록 늘 언제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두려움이 밀려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면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때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달려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것이 2003년도였습니다. 제 아내와
큰아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한국에서 떠날 때 제가 기도드렸던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부모님은 도와주시고 생색내는 분이세요. 아버님은 안 그러시는데 어머님은, 그러니까 도움 받으면 두고두고 평생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저한테 그걸 울고 먹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부모님한테 그 들을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는 부모님께 손 절대 못 내밉니다. 학비 절대 부모님께 손 안 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유학을 갔다 온 그 친구들이나 갔다 온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학 가면 생활이 궁하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 딜레이 돼서 3년 유학하러 갔는데 5년 만에 오거나 6년 만에 오거나 아니면 못 오고 그냥 거기서 눌러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못 간 건 아니고요. 남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 가가지고 고생하고 공부 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저희가 와서 음악 공부를 하러 왔는데 1년 반 코스 한 군데를 하고 또 2년짜리 코스를 하게 됐는데, 처음 1년 반 코스를 할 때는 쿼러 1년에 4번을 3,500불씩 이제 학비를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생활비는 따로 들어가고요. 근데 잘 마치고 또 다른 학교로 옮겼는데 거기서는 거의 한 4,500불, 5,000불씩을 2년 동안 1년에 4번씩 이렇게 내야 됐었습니다. 근데 다 마치고 제 아내랑 둘이 이렇게 한 3년 반 미국 생활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빚도 없고 학비 못 낸 것도 없고 그리고 돈도 물론 없지만 그걸 생각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생활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돈 정말 학비를 위해서는 손 한 번 벌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미국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때도 느꼈던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그런 확신과 함께 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땅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적들과의 전쟁이 있었지만 고비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와서 우리를 짓누를 때 있습니다. 그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버스 기사 이야기인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관광버스가 이제 관광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제 자고 있었고 모두 지쳐서, 그런데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 버스 기사한테 이상한 느낌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내리막길을 접어들었습니다. 버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당황한 운전사의 떨리는 눈동자에는 저 밑에 굽이굽이 5 커브의 길이 보였습니다. 버스가 점점 가속이 붙자 이 관광객들은 눈을 뜨더니 서로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기사는 침착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커브길을 한 개 두 개 잘 운전해서 헤쳐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마지막 커브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광객들이 손을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젠 마을을 통과해서 반대편 올라가는 언덕으로 가서 차가 이제 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에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깜짝 놀란 이 기사가 경적을 울려서 아이들을 대피를 시켰는데 유독 한 아이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길 한가운데서. 나중에 이 기사가 갈등이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나? 저 아이를 살려야 되나? 이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니까
결정을 못하고 아이를 치고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순간 운전기사는 버스는 예상대로 건너편 언덕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는 차가 서자마자 그 아이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살인자, 살인자 하며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숲속 오솔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쫓아가면서 살인자, 살인자 손가락질하면서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젊은 청년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그만두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 아이는 바로 이 운전기사의 귀머거리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대신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데 이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우리를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을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